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1장 12절로 15절 말씀 가지고요, 나라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은화 열 문화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떠날 때 자신의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주고 자신이 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어떤 무리들은 그가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사절단을 보내어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만 결국에는 그 귀인은 왕위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10명의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는데요, 왕은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고을을 주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합니다. 5문화를 남긴 자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하고 5고을을 맡겨줍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수건으로 쌓아두었던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왕이 된 귀인에게 내보이면서 돌려줍니다. 그러자 왕은 그를 나무라며 그의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미워했던 자들은 본인 앞에서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더 이거보다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또 많은 차이점이 있는 비유입니다. 먼저는 화폐 단위가 다르죠. 달란트와 문화. 문화는요 60분의 1 달란트입니다. 곧 100데나리온이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그러면 얼마인가? 100데나리온은요 100일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도 사실은 꽤 큰 돈입니다. 3개월이 넘는 약 3개월치에 해당하는 그러한 봉급인 것이죠. 오늘날로 치자면은 받는 월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한 15,000불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인 것입니다. 꽤 큰 돈이지만 6,000데나리온에 비하면 작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6,000데나리온은요 2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한 달란트가 2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한 문화는 굉장히 작은 돈처럼 보입니다. 이 10문화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대가 예수님이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 비유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이 10문화의 비유에 등장하는 귀인은요,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 가셔서 승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왕권을 받아서 다시 심판주로 내려오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한편 이 비유가 우리가 약간 이상한 게 있죠. 그건 뭐냐면은 왕권을 받으러 다른 나라로 갔다라는 비유가 이게 좀 의아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그 헤롯 대왕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3명의 아들에게 그 왕권을 나눠줍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리고 아켈라우스가 바로 그 3명의 아들로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켈라우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러한 왕을 성경이 말하는 분봉왕,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바지 사장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막상 월급 사장, 월급을 받으면서 사장 일만 하는 것이죠. 실제 사장은 아니고 바로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었고, 이 유대 지역을 이들에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왕이라는 칭호를 줌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좀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로마의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킬라우스는요, 실제로 기원전 4세기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가서 왕권을 인증받으러 떠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아킬라우스가 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50명의 사절단을 만들어서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보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황제는요, 아킬라우스를 왕으로 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비유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잘 알 수 있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한 문화, 달란트 비유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주어진 것 자체가 차이가 있었지만 이 10문화의 비유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 한 문화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왕에게 가져온 그 종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의 죄악은 주인을 악하고 두려운 자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자기를 그렇게 돌보고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를 해보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악하고 두려운 자다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은 바로 게으름이었어요.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명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은 동격이라는 것이죠.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과 주인이 왕 되는 것을 거절하는 자들의 운명은 바로 영원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귀인이신 예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요, 그 백성들이 원했던 쿠데타나 폭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받으시고 온 우주의 왕권을 받으신 후에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오늘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비유의 마지막처럼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문화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암몬 족속을 완벽하게 물리친 날 백성들은 사울 왕을 만세를 외치면서 누가 사울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모욕하고 그를 멸시했냐, 그 불량자들을 끄집어내서 죽여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를 말리죠. 사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울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비록 불량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기쁜 날 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나 하나님의 수고를 완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울이 이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치고, 백성들은 길갈로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가 다시 사울을 왕으로 확증하고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합니다. 저는 이 짧은 본문, 오늘 4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방법 2가지를 배웁니다. 이 방법은요, 지금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지금 막
분열하고 있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몸서치고 있는 전 세계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강력한 나라를 새롭게 하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첫 번째 방법은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 여러분, 새로운 정부나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숙청이라고 했죠. 숙청. 적폐청산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잘못된 악습이나 관행을 해결한다라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모두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이 저 같은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자꾸 정치적 보복의 냄새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각자들은 절대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고 해요. 적폐청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행위가 굉장히 정치적 냄새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그것은 지난 정부의 적폐는 청산하려고 하면서 누구의 적폐는 청산하지 않아요? 나의 적폐는 절대로 청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적 보복으로 보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지탄하면서 정권을 차지했던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요, 수많은 보석과 값비싼 옷, 그리고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죠, 그걸 타고 타지마을로 가셨어요. 이를 지탄하면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또 어떻습니까? 명품 핸드백을 받고 어느 지역에 자기 가족의 고속도로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제 특검 들어갔죠.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적폐한다고 하면서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의 부인 김혜경 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로 과일, 초밥, 속옷, 일제 샴푸를 다 사재꼈대요. 그래서 지난 대통령 토론 때 보니까 이준석 씨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에 코끼리 키우냐고. 과일을 사 먹은 돈이 몇 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럴 것도 같아요. 코끼리가 먹을 정도의 양인 거죠. 그 문제로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멈춘다고 하죠. 여러분, 적폐청산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먼저 누구의 적폐부터 청산해야 됩니까? 나의 적폐부터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말하는 그 적폐청산이 힘이 있는 거죠.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이미 똥 묻은 개인데 누구를 나무라겠습니까? 이러한 원리는요, 공동체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자매님들이 내가 오늘 반드시 내 남편의 적폐를 청산해 보겠다 라고 결단한다고 해보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 스스로 자기의 적폐가 청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완전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들이 내가 오늘 진짜 우리 아내의 그동안의 못된 적폐를 오늘에야 비로소 내가 뿌리 뽑아보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거부터 뿌리 뽑지 않으면 그게 뽑히지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적폐를 청산하려고 그래요. 이 녀석들 맨날 그냥 디바이스만 보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책은 안 보고, 내 이놈들의 적폐를 청산해서 내가 새롭게 하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부모가 먼저 자신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적폐를 누군가는 스스로 자기의 순서에서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내 가족, 다른 타인들의 잘못은 일단 뒤로 하고 지금 나부터라도 먼저 절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나쁜 짓들, 다른 사람들이 했던, 가족들이 했던 나쁜 짓을 나는 적어도 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적폐가 청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통하여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첫 번째 요소인 용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와이프를 남편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러한 용서를 통한 적폐청산을 너무나도 잘한 인물이 있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자 8대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는 백인 정권에 투항하다가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27년간 복역을 하다가 1990년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1994년에 최초의 흑인 남아프리카 대통령 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는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TRC 그러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하여서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는 과거사 청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적폐청산인 거죠. 적폐청산을 하는데 용서와 화해로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흑인인 성공의 주교인 데스몬드 투투를 이 진실과 화해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이 투투는요 2차 대전 후 나치의 전범들을 처리했던 뉘른베르크 방식의 재판, 그러니까 기소하고 재판하고 그러고 나서 재판에 따라서 그들을 처형하는 이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투투 주교가 생각해낸 방법은요, 흑인, 백인 구별 없이 폭력을 행했던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베풀어 사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억압하니까 흑인이 그에 맞서서 또 백인을 테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흑인, 백인 할 거 없이 서로 다 폭력을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그 흑인, 백인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면하는 거였어요. 단 폭력을 행했던 흑인이건 백인이건 가해자는 스스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자백은요 절대로 민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즉 감옥에 잡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아요. 다만 그렇게 자기가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도덕적, 사회적인 지탄은 피할 수가 없겠죠. 아니 저 인간 저런 짓을 했단 말이야?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감수해야 될 그런 몫이라는 거죠. 후에는요 정부에서 피해자의 피해까지도 보상을 해주었고 나중에는 범죄자 즉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실제로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여러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투투는 다음과 같이 진실과 화해운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국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재현되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만약 남아프리카가 용서와 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없겠죠.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한 나라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런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해서 학대자가 얼마든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용서 문화는 지옥에나 가라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게 용서라는 것이요 그냥 모든 죄를 허용한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는요 나도 똑같이 너처럼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행위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서로 죄인인 우리가 서로 용납하자라는 사랑의 행위가 용서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용서는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베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죄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은 네가 나에게 준 상처, 네가 남겨놓은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것이 용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대신에 그 대가로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은 이 은혜가 우리가 누군가를,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하나의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따지는 분이 있다면 다음 몇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범죄한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굉장히 으쓱하면서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7번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죠. 내게 7번이나 잘못한 사람을 완전하게 용서했다. 그러면 으쓱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래요. 그러면 490번 똑같은 죄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예요?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는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무한히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유명한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또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는 마태가 전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따로 따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멘. 7번 범죄하고 그거를 지적하래요. 경고하래요. 너 그거 죄야. 나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회개하면 뭐라고요? 용서하래요. 7번이라도. 이것은 바로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멘.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진실,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녀는 누구를 닮게 됩니까?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중간 부분에 기도하는 부분이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만약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면 그분은 주기도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내가 진짜 이 주기도문을 진실로 외우고 싶다면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언 6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지혜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불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어찌 자기 옷 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옷만 타면 다행이죠.
그 불을 안고 있으면 누가 탑니까? 내가 타버립니다. 내가 타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품는 것, 미움을 품는 것은요, 바로 불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죽지 않는데 누가 죽어요? 내가 품고 있는 그 불, 미움, 분노 때문에 내가 바짝 마르게 되는 거예요. 피가 마르고 뼈가 마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나라를 새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용서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마지막 두 번째 나라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방법, 그것은 바로 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을 모셔야 돼요.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길갈로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을 다시 왕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 한글로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번역된 이 구절의 본래 의미는 There reaffirm the king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왕권을 새롭게 확인하자라는 그런 뜻이죠. 왕권을 재확인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왕권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최종적인 우리의 왕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대에도 군주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는 적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군주제를, 물론 형식적이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유럽에도 꽤 있고요. 북유럽 꽤 잘 사는 복지국가 이런 나라에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 그리고 심지어 이 아메리카 쪽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시아 유명한 태국도 있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영국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 영국에서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영국분인데, 그 영국분 C.S. 루이스가 이 군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주제라는 수로를 통해서 정화, 서열 원리, 화려함, 의식, 연속성 같은 시민의식의 모든 핵심 요소들이 흘러나와 현대의 모래지대에 물을 대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군주제가 주는 유익은 이 시민의식을 좀 더 고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현대사회는 무조건 돈만 버는 경제적인 공동체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그 굉장히 사람들이 유치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 충성심, 이 그런 어떤 서열, 화목함, 이런 연속성,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게 바로 왕을 모시는 왕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왕을 섬김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누구에게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상 인간들은 이 제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왕을 모신다는 것은요,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최종 권위자로 두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 국가가 새로워지는 가장 최고의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사기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안 치죠. 모든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은 마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모든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은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가장 나라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최고의 비결은
예수를 모든 사람이 왕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은 매 순간 나의 삶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여쭙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엽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그렇다면 왕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뭘 했다고 나옵니까? 화목제를 드렸다 나와요. 곧 예배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고 나의 왕이신지를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는 세 가지 정도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어요. 먼저 매 주일 빠짐없이 예배하는가. 여러분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죠. 그 중에 주일날 몇 번 나와야 제대로 예배하는 걸까요? 할렐루야. 52주 다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행을 가거나 출장 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한국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있어요. 칼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막 차도 지금 없으신데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찾아와요. 3개월 정도 계시는데 심지어 새벽 기도도 오시더라고요. 또 오늘 2부에도 계시지만 1부에도 이렇게 미국에 방문하지만 주일날 얼마나 시차 때문에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출장을 가서 교회를 찾아가야죠. 그런데 만약에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라도 예배해야 됩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너무 좋아졌어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라도 호텔방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지켜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주의를 지키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중에는 기도와 말씀 큐티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요. 전날에는 내일 입을 옷, 신발,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헌금, 내일 어떤 봉사를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토요일이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가 올라갑니다. 미리 주보를 확인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죠.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날 피곤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토요일 날 막 골프 막 그냥 온종일 치고 주일날 교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막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다 이러면서 막 주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토요일 날은 피곤하지 않게 해야 돼요. 푹 쉬셔야 돼요. 그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각하면 안 되죠. 지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지각하시겠습니까? 또 이러면 난 그분 안 만나요? 이러는 분들 계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귀인을 만나는데 지각하겠냐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각하면 안 되죠. 물론 상황에 따라 때론 늦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다음 주에 딱 늦었으니까 오늘 가면 안 되겠다.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늦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늦더라도 와야 되고 늦더라도 왔으면 예배에 집중하여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뒷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휑하니 무슨 이렇게 머리 빵꾸난 것처럼 이렇게 뚫려 있고 저기도 휑하니 앞자리가 뚫려 있어요. 제발 우리 안내팀들 안내하실 때 먼저 오시는 분들 앞쪽으로 좀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우리 성도님이 겸손하셔서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앞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이러시는데 그만 양보하시고 앞자리로 오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좀 늦으시는 분들이 쉽게 뒷자리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 라인 쳐놓은 거 넘어가지 마시고 허들하듯이 넘어가지 마시고 앞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중하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야 돼요.
성경도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일주일에 성경 잘 읽으시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돼요. 찬양도요. 여러분 노래 잘 못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리를 지르십시오. 삑살이 나도 됩니다. 일부 예배 참 재밌는 집사님이 계셔요. 요 앞에 앉으시는 남자 집사님이신데 제가 방에 있으면요. 이제 막 찬양을 하잖아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인도자보다 더 크게 들려요. 그런데 음이 조금 안 맞아요. 음이 많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열차게 부르세요. 들으면서 처음에는 웃음이 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겠다. 저 형제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겠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게 예배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내 힘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15절 마지막.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뭐 했어요?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가족 캠프 가고 여행 가고 좋은 거 산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죠. 그렇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언제 오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행복, 기쁨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제대로 하나님만 예배하면은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할 때, 세상과 구별될 때,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사무엘을 본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 뭐 한다 그랬어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냥 허세 떨면서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치러놓은 그 지저분한 똥까지도 내가 치우고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이게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비록 이것은 우리 연약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힘을 경험할 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예수님 흉내 내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용서받은 존재요. 또한 내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내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국가 조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진짜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용서하고 왕이신 예수를 모신 자로 큰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새로워지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